오늘은 바울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삶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만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영광이 많을까요? 고난이 많을까요?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이다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답니까? 얼마 안 되는 작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답니까? 예.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요.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바뀔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발뿌리에 채인 것도 많고 외로웠어요.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쫓겨날 때도 있고 돌에 맞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같이 있는 옆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이해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데도요, 감사가 넘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도 이런 비슷한 구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 기도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십니까? 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때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기도하고 또 급한 기도 제목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큰애 둘째를 서울에 데려다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들이 떠나서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큰애를 데리고 저희 아내랑 같이 유학을 떠날 때가 2003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둘째가 막 뱃속에 생길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첫 유학생활 하면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유학생활 미국에 가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데서 살고 꿈꿨지만 현실은 아주 처참합니다. 바닥 생활도 그런 바닥 생활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로 잘 태어났고 잘 성장했습니다. 저희들 유학생활 하면서 참 가난하게 지냈지만 아이들이라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늘 같이 기도하고, 근처에 공원 같은 데는 돈 안 받거든요. 미국에 공원이 엄청 많고. 그래서 오늘까지 쉬는 날 되면 그런데 도시락도 싸가서 그런 데다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 들어올 때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 목사님 한국말 안 가르치셨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한국말 제대로 하는 애 있는지. 없습니다. 한국 집에서 계속 해도 애들이 전부 다 영어를 쓰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국말은 겨우 알아듣고 그냥 필요한 말 정도 하는 정도?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 재미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영어와 한국말을 아무 차이 없이 섞어서 쓰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애들 데려다 주면서 너희들이 어릴 때 어떻게 말했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아유 밥 먹으니? 아빠, are you? 아빠는 한국말이죠. are you는 영어예요. are you? 밥 먹어. 한국말이죠. 먹으니? ing를 붙이는 거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아빠, 아유 밥 먹으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어느 순간에는 한글과 영어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딱 섞여서 쓰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아이고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그때 녹음해 놓는 건데 녹음 못 해놔가지고 그렇다. 그런 시절 지나고 한국에 왔는데 저희 애들 큰애는 4학년 마치고 오고 둘째는 2학년 마치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 보냈어요. 저희들 국제학교 보낼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일반 초등학교 가서 적응해라. 그래서 아무 옵션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고 있으니. 우리 둘째가 한번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고구마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간에 배웠냐고 그랬더니 역사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고구마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디? 그랬더니 옛날에 신라 백제 고구마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어렵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얘는 고구려로 못 듣고 그게 고구마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구마가 우리나라 삼국 중에 하나였다는 거는 그때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국말로 시험을 봤냐 그랬더니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냐 물어봤더니 문제를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답을 선택해야 될 답이 4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 4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인생도 쉽지 않다. 그렇죠? 시험을 봤는데 글자를 읽었어요. 한국말은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배우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무학자라도 우리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글자를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한나절만 배우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글자를 읽을 수가 있다니까요. 영어는 못 읽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유학하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발표를 해요. 한참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머뭇거려. 왜 그러냐 했더니 외국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철자는 아는데 발음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영어로 글을 써놨어요. 외국 사람 이름에. 우리나라 말하면 예를 들어 젤렌스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은 써놓으면요 읽지를 못합니다.
발음 기호가 다르게 있어가지고 읽지를 못해요. 그쵸? 참 신기한 용어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써 놓기만 하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언어고 가장 과학적인 언어예요. 근데 우리 애가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질문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질문 모르겠고, 일단 질문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골라야 되는 넷 중에 한 단어도 아는 단어가 없더라.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학까지 들어가게 돼서 둘 다 성장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게 됐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 아내가 그냥 너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십니까? 안 그러면 근심이 먼저 떠오르시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기르다 보면 답답한 일이 많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도 많고, 자녀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까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름대로 삶의 여건들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감사의 제목대로 또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고, 야, 어떻게 네 삶은 그러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러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바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복음 노트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복음 노트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요즘에는 제가 아주 열심을 내고 있어요. 더. 그래서 한국말로 한번 읽고, 영어로 한번 읽고, 헬라어로 한번 읽고, 그리고 아침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은 믿지 못하는 얼굴을 저를 쳐다보시는데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언어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사순절기 안에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갈릴리 호수 남북으로는 21km고 동서로 12km. 그렇게 보면 상당히, 호수로는 상당히 크지만 그렇게 밤새 그렇게 가야 될 만한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다가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복음노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해가 질 때쯤 예수님께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밤새 자지 못하고 밤새 풍랑에 시달리고, 제자들이 그랬더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새벽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도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겪는 삶의 현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보내서 떠난 길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저녁에 시작된 풍랑이 새벽녘까지 계속되고 죽음의 위기를 제자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오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막 소리치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때때로 실패가 찾아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길이 안 열리고, 그렇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은 뭐냐? 아이고, 네 인생이 왜 이러냐?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용기 내거라. 힘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풍랑이 곧 지날 것이고 하나님 주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참 감사가 넘쳐요. 제가 오늘도 전에 동료로 같이 친하게 지냈던 장신대 교수님 한 분이랑 통화했는데, 나는 참 요즘에 행복하게 지낸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새창조교회를 개척해서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지나고 하니까 내 삶에 기쁘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고 참 좋아해요.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이 넘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멀리 비행기로 13시간, 14시간을 가야 되는 그곳에도 희망을 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 기도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가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비판도 많이 하시고 누구 물러나라, 누구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나라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발전했어요. 너무 먹을 게 많아요. 너무 물이 많아요. 제가 엊그제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엊그제도 이렇게 뭘 씻으면서, 야, 내가 이 물을 틀어놓고 손 잠깐 씻는데도 물을 이 정도 써도 되나? 제가 아프리카 가서는 하루 종일 쓴 물이 요 바가지 하나였거든요. 바가지 하나. 아침에 쓰는 게 끝이에요. 그걸로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 한 바가지 물 쓰는 게 그게 하루에 물 쓸 수 있는 양이었어요. 제가 마시는 거 빼고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저희 집에 있는 그 옆에도 가면 그 하천이 있고, 동하천이라고 하천이 있고, 그 옆에 딱 걷는 길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 가면 공공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공 화장실. 가끔 그 공공 화장실에 가면 너무나 깨끗해요. 그리고 탁 올리면 그 공공 화장실에 물이, 뜨거운 물이 콱콱 쏟아진다니까요. 야,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사는구나. 이런 나라에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지키지 않고 하는 그런 공공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딱 올리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어떤 데는 가면요 음악도 나오고 그래요. 제가 뉴욕 가본 지 좀 오래됐는데 뉴욕에 갔더니 화장실 찾기 어렵고, 물론 지금은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의 지하철의 모든 화장실은 다 없애버렸어요. 왜? 거기서 마약 거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지하철 탄 사람들이 화장실 급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불평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고, 기쁨이 넘쳐서 오늘 저녁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쳐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고,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저는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정말 가난한 분도 만나게 되고, 대기업의 회장님은 못 만나봤습니다만 준 재벌 정도에 되는 분들은 꽤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부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 진짜 수전도 같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누가 진짜 부자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그분은 참 쉽지 않은 삶의 형편에 있다는 걸 아는데 그분이 정성으로 뭔가를 준비해서 수줍게 내밀어요. 목사님, 이거 참 별거 아닌데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 분이 가끔 이렇게 선물해 주는 그런 작은 것을 이렇게 전달받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거 화려한 걸 줘야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자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이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이 베풀고, 내가 베풀면 내 그릇이 비면 내 그릇을 누가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다 붙잡고 있습니다.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다 붙잡고 있는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자기가 다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식 먹고 살 것까지도 다 챙겨주겠다. 내가 그래서 그게 불신앙이다, 그렇게 생각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실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가 다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자식의 삶,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자기가 다 챙겨주겠다고 그렇게 나서니 참 불신앙이다,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좁은 길을 걷고 때때로는 굶주리고 때때로는 핍박받고 때때로는 옷이 벗겨지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던져져서 그의 두 발이 차고에 쇠사슬에 묶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그것이 그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3절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무슨 말에나 무슨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도울 때도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저도 참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보고 시키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비행기 배만 밑에서 쳐다보다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날 때. 그때 제가 영락교회 소년부 교사였는데 그 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홍 권사님, 그분이 저에게 봉투를 주신 때 언제 한번 제가 관증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교회 3층에서 4층, 교육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거기 계단에서 그 권사님을 딱 만났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죠. 선생님이 천세종 선생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장신의 기숙사 여러 번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시죠? 예, 갑니다. 그 비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왜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천재종 스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저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아마 저는 평생 잊지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를 격려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 데리러 올라가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한 분을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3.1절 예배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그 신촌에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이랑 가깝고 그 보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보이는데 본인이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에요. 저도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때 1900년이 되지 않았을 때 5만 불 정도를 헌금을 해서 이제 나중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5천억 정도 된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5천억 정도.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내고 그 다음에는 그의 자식이 또 수십 년 동안 그 교단의 이름으로 그렇게 글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세브란스라는 기업가죠. 미국에 있는 기업가가 한국 자기가 어느 선교사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재중원이어서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금액을 헌금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이것을 주는 전달하는 제가 더 큰 기쁨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받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선물 받아보니까 참 좋고요. 맛있는 거 받으면 참 좋고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왜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그가 감사하게 됐는데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서 감사를 기도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이 온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의 삶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음 가운데 사는 걸로 인해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러난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그 사랑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여러분? 뭘 믿는 믿음이고 뭐로 인한 사랑이었겠습니까?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데요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사랑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요, 그들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상 같은 거 받아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예. 저도 옛날에 이제 시골에 초등학교 다닐 때 개근상, 우등상 이렇게 방학할 때 막 주잖아요. 그래서 상을 주면 막 집에 뛰어갔어요. 왜요? 그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잘했다고 칭찬 좀 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상 받는 거 기쁜 일이고 이 땅에서 상 받는 일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쁘고 좋은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라고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옷을 딱 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갖고 갔던 옷은 그게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옷을 좀 빨리 주는 바람에 며칠은 제가 갈아입을 옷이 없었어요. 사실은 옷을 충분히 갖고 갔는데 가니까 그분들이 너무 없이 살고 애들이 막 어떤 그 같이 갔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아프리카 어디 갔던데 우리가 티셔츠를 전해줬는데 3년 뒤에 갔더니 걔가 그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우리도 가보니까 지난번에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너무 형편없이 있어서 이제 옷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안 입은 깨끗한 옷 정리 따로 하고, 한 번은 입었지만 그래도 깨끗한 옷을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아서 입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잘 주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았거든요. 이렇게 딱 주고. 근데 제가 한 3일 더 있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입고 있었어요. 그런 바람에 그 옷을 입고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벼룩이한테 좀 물렸더라고요. 전 벼룩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벼룩이한테 물려본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하룻밤 자고 났는데 새로 물린 자국이 2개 더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벼룩이가 국제선을 타고 저랑 같이 한국으로 온 거죠. 아내가 볼까 싶어서 얼른 다 빨래 집어넣었어요. 쫓겨날까 싶어서 집에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있죠. 우리 또 집에 멍멍이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놈이 제 옷에 붙어가지고 국제선을 타고 여기까지 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이게 그런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예전에 보면 여러분 쌀 먹는 벌레도 있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여러분 그 옷을 갉아 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옷에 구멍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 땅에는. 심지어 도둑이 구멍을 뚫고,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2학년 때 아주 멀리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갔다가 이스라엘 가보고 요르단을 가보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놀라는 건 뭐냐면 대학 1학년 때 기도한 게 있거든요. 1학년 때 제가 보니까 그 장신대 옆에 큰 대자보에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는데 막 전 세계 기도가 그려져 있고 전 세계에 갈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는 태어나서요 평생 거제도에 살았어요. 대한민국도 조그만데 그중에 더 조그만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제가 거제도에서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저 좀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넓은 걸 보며 살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 대자보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기도실에서 안 한 걸 안 들으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푸념 같은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마칠 때는 필리핀에 갔는데 대학 2학년 마칠 때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갔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주전 3000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쳐다봐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피라미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작은 돌은 하나에 2톤이에요. 제일 작은 돌이 2톤, 큰 돌은요 6톤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3000년에 그걸 어떻게 100m 이상까지 어떻게 올렸는지 지금도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 돌을 뚫고 도둑놈들이 돈 될 만한 건 이미 다 훔쳐갔다는 거. 그러니까 도둑놈들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 어떻게 제일 작은 돌이 2톤이고 큰 게 6톤인데 그거를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왕의 보물을 다 훔쳐갔다니까요. 참 도둑놈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피라미드를 쌓아놓고 보물을 넣어놔도 도둑놈들이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요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그렇지, 도둑도 없고 해할 자도 없고 훔쳐갈 자도 없고.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천국에 쌓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보물을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물질을 들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하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의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새로 학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학년과 새로 학교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